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 우리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그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셨어요? 여기 우리 이 집사님은 또 우리 알로트씨 장교 출신이, 우리 또 오 집사님은 오 집사님은 또 우리 해병대 또 출신이시고, 군대를 가면 뭐 유격이라는 걸 우리 훈련하잖아요. 신병교육 때. 저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이상하게 그때는 꼭 비가 오는 날 그걸 하더라. 그 진흙밭에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다 해놓고 옆에 있는 전우들과 전부 어깨 동무를 하래요. 그래놓고 뭘 부르는지 아세요? 어머니 은혜를 부르래요. 그거를 부를 때요, 거기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안 우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콧물 눈물 하면서 어머니의 은혜를 부르면서 막 엉! 저도 엄청 울었어요. 진짜 사이에서 뭐 깡패 아닌 깡패 할아버지 노릇을 하다가 오던 사람들도요, 그때 그 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어머니의 은혜를 부르면서 울어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우리 동네에, 야, 그 집은 윤상의 아들, 셋째 아들이야, 쟤는. 그것이 나를 지금까지도 우리 동네에 가면 뭐예요? 윤상의 아들, 우리 아버지가 이자, 윤자, 상자 쓰시는데, 죄송해요. 윤상의 아들이야. 어디 가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뒤에 우리 딸이 있지만, 쟤 어디 가면 뭐예요? 쟤는 지가 싫든 좋든 죽을 때까지 이재섭이야, 딸이야. 바꿀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맺어준 천륜인 거야. 우리가 이렇게 흘러간, 바꿀 수 없는. 우리는 뭐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예요.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천륜을 가지고 살아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 받아 올라가신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무드셀라. 무드셀라는 누군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969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라멕, 그 다음에 노아인 거예요. 그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다. 증조 할아버지 다 믿음의 가정으로. 노아가 뭘 보고 자라요? 그 할아버지들의 믿음을 보고 자란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시대와 상황이 틀립니다. 우리 이제 가끔 우리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어?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랐어. 나는 진짜 이렇게 죽도록 고생했어. 나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우리의 가정의 형편과 그때의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노아가 살았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쓸어버렸겠어요. 하나님이 쓸어버릴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타락한 거예요. 그런 타락한 시대 가운데 노아는 그 가정을 어떻게 지켰는가? 아니, 그
수많은 자들이 거기에 있던 그 모든 그 시대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는데, 노아는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양육했기에 노아의 가정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요. 우리의 자녀 세대에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갈지,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살아남았던 그 노아의 가정의, 노아의 아버지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자.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노아의 대홍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딸들과 함께 결혼하며 가정이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보십니다. 또 본문의 5절에 보면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 사람들이 악하고, 또 11절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기에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던 모든 것을 쓸어버리십니다. 그 가운데,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 과연 노아는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그 자녀들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노아는 그의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자녀들을 양육했어요.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요,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예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요,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당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의인이었고 경건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나았던 거고,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순결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런 의인이 아니라 윤리적인, 그런 세상 가운데 때묻지 않은, 세상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의인이요, 또 그런 완전한 자요,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거룩한 생활을 했던 것이, 그것이 바로 노아의 모습이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물질에, 타락에,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그 가정의 자녀들이 그거를 따라갔어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부모들은 그것을 인정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런 길로 가는 것을 놔두었어요. 그것이 세상과 뒤처지지 않는 것이고 세상에 뒤떨어지지 않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거라고 했고, 그렇게 믿었기에 그런 타락의 길로 가도 그 부모들은 놔두었던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의인이요 또 뭐예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 구별된 삶을 누가 봐요? 그 자녀들이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구별된 믿음의 삶,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삶, 변절하지 않는 그 삶을 누가 보냐면 그 자녀들이 본 거예요. 또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까 제가 7장의 1절 여러분들이 읽어드렸잖아요. 노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내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 노아의 삶을 하나님이 보았고 그들의 자녀들이 보았다. 그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오고 맨날 좁히고 어머니 속삭이고 어머니한테 저거 하면서 야 니들은 나한테 잘해야 돼. 니들은 내일 엄마한테 잘해야 돼. 그분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따라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근데 그 노아는 그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세 아들이 순종으로 아버지가 하자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노아는 하나님에게 직접 응답을 받았어요. 그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응답을 받은 게 아니야.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같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을 자꾸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들들은 아버지가 받은 응답에 순종하여 가는 거야. 뭐야? 한 달이 건너야.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삶을 보았던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노아의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너희들은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가는 것. 제가 82년도에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진짜 요만한 교회였어요. 비가 오면 천정에서 비가 새고. 근데요, 그때는 이런 것도 없어요. 피아노도 없어요. 마이크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전도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때는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요, 전도사도 없었어요. 누가 성경 공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그 손에 흙 묻은 손 위로 와갖고 예배 드리시는 그런 어르신 권사님들이 계셔. 십리를 걸어서 지팡이 짚고 십리를 걸어서 나오시는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장로님이 계셔. 우리는요 시골 교회라 진짜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같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는 누구였냐? 그런 장로님, 권사님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 목사님은 사례비도 안 받고 성미로 생활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는 저렇게 순결하고 저렇게 정결하고 저렇게 정직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고 자랐어. 지금은 제가 여기서 전도사로 지금 담임사역자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요, 제가
젊었을 때, 중고등부 때, 뭐, 목사님이나, 은사 우리 전도사님이, 재석아, 너도 신학해야지, 막 이럴 때, 저는요, 솔직히 신학 못한다고 했어요. 왜? 나는 우리 은사 목사님 같이 그렇게 생활할 자신이 없었어. 모든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고, 자녀들을 바쳐야 되고, 모든 것이 있으면 성도들한테 먼저 다 줘야 돼. 가장 먼저 왔다 가장 늦게 가시고,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런 목사가 될 자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었어. 왜?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하면 내 자식들에겐 좀 더 좋은 걸 주고 싶었어. 우리 목사님 너무 가난해갖고 돈도 좀 벌고 싶었어. 그래갖고 맨날 하는 얘기가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돈 많이 버는 장로 되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님 많이 도와드릴게요. 왜? 그게 너무 그렇게 살 수 자신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저를 이 자리에 불러서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과 같이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부모가 해야 하는 역할이고, 그 부모의 역할은 우리 가정에서도 똑같이 그런 역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삶, 이것이 바로 내 자녀를 양육하는 첫 번째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노아는 믿음과 순종으로 그 가정을 지켰어요. 노아는요, 그 시대의 그 타락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더라도 왜요라는 그런 답을 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내가 언제 어느 날짜에 이 세상을 쓸어버릴 거니까 너는 그때 멸망시키기 전에 방주를 몇 년 안에 지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을 받고 순종을 하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요,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라는 그 명령을 받고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것도 어디다가 짓느냐? 바다에다가 짓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다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짓습니다. 그 방주를 지을 동안 그 세상에 타락한, 하나님도 포기한, 하나님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포기한 자들이 노아를 가만히 두었을까요? 노아를 핍박하고 또 정죄하고 수많은 손가락질을 했겠죠. 하지만 노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믿지 않았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은 방주를 완성하고
그들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노아의 믿음과 순종이 그 가정을 구원하는 거예요. 수많은 짐승들을 종류별로 구원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순종, 그것을 누가 봐요? 자녀들이 본 거예요. 자녀들이. 그 믿음과 순종을 자녀들이 본 거예요. 그 믿음과 순종을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자녀들이 보고 믿고 순종으로 따라가면 끝난 거지 뭐. 끝나. 이거보다 더 완벽한 게 어디 있어? 노아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쳤나요? 뭐 금식 기도를 수십 번 수백 번 했겠어요? 그는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을 보여준 거고, 그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14절에 보면은요, 14절, 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취하라. 방주를 누구를 위하여 만들려고 그래요? 방주를 누구를 위하여 만들려고 그래요? 너를 위하여 만들어. 그 방주는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만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누구를 위하여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하여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내가 사니까 누가 살아요? 내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니까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 가정이 살면 뭐예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살면 뭐예요? 내 지역이 사는 거예요. 내 지역이 살면 뭐예요?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 나라가 살면 어디가 살아? 모든 민족과 족속이 사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나예요. 나. 너가 아니야. 니네 교회가 아니야. 너희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너가 살기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은요, 남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나 자신. 내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시작은 나 하나. 내가 변하면 내 자녀와 가정이 먼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내 자녀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지 않고 내 가정이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의 자녀들이 변하고 나라가 변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의 자녀들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변하겠어요? 나부터 변하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가야 나로 시작하여 내 자녀와 가정이 변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동그라미 크게 쳐놓으세요. 너가 아니라 나다. 죄인도 나고 죽일 놈도 나고, 내가 변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이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어요. 그것이 뭡니까? 여자 하와를 만들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근데 그 가정을 누가 깨죠? 사단이 그 가정을 깹니다.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리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자녀, 부모와 자녀가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 가정은 또 다른 가정을 낳고 또 다른 가정을 낳고 지금의 이르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요. 우리 가정이 왜 사랑하는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 얼마나 예쁜 자녀를 낳았어. 근데 왜 자꾸 집안에 문제가 생겨요? 늘 행복해야 되는데, 늘 감사해야 되는데, 늘 축복이 넘쳐야 되는데 왜 가정이 자꾸 문제가 생겨? 사단은요, 그 가정 하나가 바로 쓰면 뭐요? 가정이 바로 쓰면, 가정이 교회야. 교회 하나가 바로 쓰면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 가정이 바로 쓰지 못하게 끊임없이 그 가정을 파괴하기 위하여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 선악과를 먹은 것 같고 뭐예요?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핑계대고 상대방에게 죄를 전가해요. 아들 둘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들 둘을 낳았는데 한 놈이 한 놈을 때려 죽이네. 가정을 파괴하기 위하여, 가정이 행복하지 않기 위하여 사단은요, 끊임없이 사단은 가정을 공격합니다. 부부간을 공격하고, 부부와 자녀간을 공격하고, 자녀와 자녀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공격해요. 야, 네가 너 아버지한테 축복 받았잖아. 네가 너 아버지한테 재산 많이 받았잖아. 네가 너 아버지한테 사랑 많이 받았잖아. 자식들끼리 이간질하고 자식들끼리 싸워요. 그 사랑하여 부모가 결혼을 했는데, 이거는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품고 안아줘야 되는데 그 허물도 내가 품고 내가 그 허물도 안고 가야 하는데,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인간아, 너만 내가 안 만났어도. 우리는 상대방을 지적질하고 나아가. 사단은요, 이 가정이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면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을 공격하는 거는요, 다 아셨겠지만 사단이에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면서도 당하나? 그걸 알면 믿음으로 밟고 일어서, 믿음으로 밟고 일어서. 자녀들끼리 서로가 잘났다고 싸울 때, 이 노아와 같이 부모의 믿음을 보여준다면
순종을 보여준다면, 경건한 삶을 보여준다면 그 자녀들이 싸울까요? 그 노아와 같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자녀들이 인정하는 삶을 산다면 그 가정이 쪼개질까요? 그거요. 사단은 가정을 파괴할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 집요하게 공격을 할 것이고 형제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부부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요새는 세상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뭐예요? 동성연애라는 걸 만들어서 가정을 뿌리채 지금 흔들고 있어요. 남과 여를 만드셨고 그 가운데 자녀를 주시고 가정이라는 교회를 만드셨고 동성연애라는 것을 인정하고 저 사람들의 인권을 우리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도 그들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부모해야 된다고 부모해야 되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에요. 하지만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많은 교단에서 너 동성연애를 인정해. 그거 잘못됐다고 목사들이 목사들 눈치를 봐. 성도들이 성도를 눈치를 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만든 질서, 하나님의 만든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가정이 파괴되면 뭐예요? 세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가 파괴되면 세상은 사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동성연애를 통하여 가정을 이간질시키고 형제들을 이간질시켜도 안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가정이라는 뿌리까지 뽑아버리려고. 동성연애를 온 세계가 종교를 넘어서 모든 종교가 함께 연합하여 그걸 추진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교회가 한몫하고 있어요. 나만 아니면 되지 하면서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어.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보고 있어. 그 자녀들한테 무엇을 보여줄 거야? 나중에 그 자녀가 자기 애인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동성연애 하는 애야. 어떻게 할 거냐고? 뭐라고 할 거야? 뭐라고? 내가 침묵했는데, 내가 묵인했는데, 내 자식은 아닐 거라고 했는데,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 세상 탓할 건가요? 아니죠. 내 잘못인 거예요. 내 잘못. 내가 바로 부모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을 통하여 봐야 할 것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순종,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 세상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았던 그 믿음, 말로만 마지막 시대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지금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부모라고 하는 우리가 과연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믿음의 뿌리를 남겨줄 것인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세요. 사단은 여러분들의 방주를 짓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야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산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로 딱 구별이 됩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내가 살 수 있는 축복이자 은혜인 거예요. 믿음, 구원 받아야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예수님 품 안에 가야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가 없는 믿음 가운데 세워진 그 믿음과 구원은 사단이 한번 툭 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잘못 살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에요. 노아도 믿음의 신앙의 완전한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완전한 자였던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알았다면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앞에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순종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고,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자녀들은 또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고 그 믿음과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며 자녀들도 회개를 하는 것이고, 아, 내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란 것을 느끼는 것이고, 지금은 가정이 무너졌다, 아버지들의, 어머니들의 권위가 무너졌다가 아니라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아버지들이 회개할 때입니다. 어머니들이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줬던 그 기도의 축복, 은혜, 섬김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것,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것, 세상과 타협하고 있었던 것, 나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익스큐즈하고 있었던 것, 내 믿음에 살리는 믿음이 아니라 나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믿음이었던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지금은 회개할 때, 회개하고 다시 집을 지어야 할 때, 사단이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가정, 사단이 어떤 유혹에도 우리의 부부관계를 이가지시키고 우리의 자녀들끼리 서로 공격하고 서로 자녀들끼리 이가지시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정,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가운데 반석 위에 교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고백 가운데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가정이라는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방주는요, 그 방주에 타야지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갖고 있어도, 집을 100채를 갖고 있어도, 땅을 수만 평, 수천만 평 가지고 있어도 그 방주에 타지 않으면 다 물에 잠기고 쓰레기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들의 형제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방주 밖에 있는 그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비가 오면 쓸려나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살 수 있는 것을 물려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는 것. 우리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무언가를 고쳐야 할 분도 계시고, 여태까지 잘하고 왔으면 그거를 쭉 잘하고 가시면 되시고, 나에게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그 길을 가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살 수 있는 믿음, 살아남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어떠한 폭풍 가운데서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 믿음, 이제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우리가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노아의 믿음을 보며, 노아의 삶을 보며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줘야 하는지를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보시고 자녀들이 보고 인정하는 우리 부모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죽도록 살았는지, 얼마나 자녀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셨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사셨는지 다 하나님은 보셨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을 인정하고 또 보고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녀들에게 방주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을 살리고 네 자녀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다. 그것을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함께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